참선 수행하면은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이 생기고 용모가 맑아진다. 모든 일에 자신이 넘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깊은 직관력을 얻게 되고 긍정적으로 사유하게 된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임종을 편안히 맞는다. 이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 남방불교라든가 뭐 서양 혹은 그 철학적으로 유학 가는 스님들이 있는데, 제가 쭉 절집에 살면서 관찰해 보니까 그래도 한국 선방에서 선수행한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 비교해 보니까 가장 맑은 빛이 나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맑은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한국 선방에서 선수행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종교인이 또 최장수한다 해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작년에 송강사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송강사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는데, 우리 스님들이 사실은 뭐 영양가를 많이 못 먹지만은 그래도 제일 장수하는 팀에 듭니다. 왜냐? 마음을 비우고 소식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바짝하는 그 지혜를 혹은 그 지견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막 법문하러 다니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님들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년에 아주 고생을 해요. 아주 고생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뭐 공부를 못했더라도 중반 이후부터 이래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모은 스님은 반드시 갈 때에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걸 봤습니다. 특히 그 송강사 그 치봉 노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일찍이 선방에 다녀보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제 송강 주지도 하시고 이렇게 좀 살다가 그 나중에 한직으로 계시면서 항상 생각을 모으고 정진을 했었어요. 해제하고 난 뒤에 인사하러 가면은 항상 자복에서 염주를 굴리면서 나름대로 정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80이 넘으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상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속태한 상자들까지도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속태한 상자는 이쪽에 앉고 지금 중노를 하고 있는 상자들 이쪽에 앉고 해가지고 속태한 상자들한테는 그 80이 훨씬 지난 그 노고의 그 몸으로 너희들은 중노로 잘못했으니까 한 대씩 맞아라 해가지고는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때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편안하게 임종을 했다고요. 정말 참 그런 그 어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갈 때 항상 생각을 챙기고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진이라는 것은 끝이 있을 수 없거든요. 공부를 한 수씩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항상 숲속에서 정자하신다든가 숲속을 거닐면서 항상 생각을 챙겼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참 잘 지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절집에 있던 사회에 있던 간에 마지막 그 장년에 접어들면요, 노년에 접어들면은 노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노탐이라 하기도 하는데, 명예를 가고 싶어하고 또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 재물을 또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명예욕, 수명욕, 재물욕 이 세 가지가 노탐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오직 수행 위주로 살다 보면은 그런 건 스스로 안 갖춰도 스스로 지혜와 덕성이 부족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앞에 얘기했듯이 복덕이 따라오는 겁니다. 선사스님들은 이제 마지막 가실 때에도 항상 화두를 챙기려고 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옛날 해인사에 지월로 스님이 계셨는데요, 참 보살님이라고 소문이 난 그런 어른이신데 처음에는 아주 괴곽이었어요.
저 스님이 방불 들이면은 나는 안 살고 가겠다 이래 할 정도로 아주 개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가실 때까지 아주 보살도를 닦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 짤 때 되면 방 짜는 날 걸망을 큰 방에 탁 던진답니다. 그럼 대중들이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도 한 사람 있어 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좀 교각 노릇을 했겠습니까? 방 짜던 스님들이 저 스님 방부 받으면은 우리 안 살고 가겠다. 방부를 이제 거지를 당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탁 바꿨습니다. 또 수행자는 한 생각이 탁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스님들한테 참 봉사하면서 참 보살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같이 살아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 참 귀감을 삼을 정도로 그렇게 참 아주 잘 사시다 가셨는데 마지막 가실 때에 옆에 수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지금도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염주를 굴리면서 성성해야겠지요. 그랬어요. 아주 그게 우리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성해야겠지요. 수행자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본질적인 삶은 간소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은 피곤하고 또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집중하는데 방해될 것은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행자의 덕성을 키워야 됩니다. 수행정진하면은 우주가 다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 보면 이제 뭐 조금 중로로 조금 해가지고 뭐 토구를 갖고 말이지. 뭐 또 뭐 운전 좀 할 줄 아니까 자가용 갖고 싶어하고 또 보면 해지하면 뭐 해외 여행 간다고 뭐 결제 때 보면 다 뭐 지도 꺼내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참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저는 뭐 토굴도 없고 뭐 운전도 할 줄 모르니까 자가용도 없고 또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또 이제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살아오다 보면은 토굴을 뭐 하나 해주겠다든가 또 뭐 해외 성지순례 정도는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 해서 배려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걸망 하나 가지고 다니는 수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사양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속에 감명을 받고 참으로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그런 뜻을 비칠 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그래요. 스님들 되면 오시면 뭐 강원 졸업할 때도 보면은 뭐 해외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성지순례도 갔다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가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매일 성지순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나는 맨날 순례자의 길에 나서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달리 보는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이 뭐 때로 여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여가 선용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자답게 참 근검전략하면서 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오라가 점점 변해간다 그래요. 사람은 각기 다른 영혼의 빛깔과 에너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 늘 변하는데요. 이제 참선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주위에 감싸고 있는 그 에너지 빛깔이 그 영혼의 빛깔이 백색 광명이 난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은 붉은 빛으로 변한대요. 그 병이 될 때는 그것이 검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불란서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이 인도서 요가도 하고 중국에서 또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온 스님인데 오라가 보인답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몇 초 동안 그 사람의 빛깔이 환히 보인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빛깔이 어떻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아주 옥색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 영혼이. 그리고 시장바닥에 사오는 사람 보면 아주 붉게
막 불 속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빛깔도 수시로 변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쭉 정진하다 보면은 무심으로 정진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겠죠. 우리의 그 영혼의 가치 척도를 보면은 마음의 세적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보시의 공덕 정도를 보고 또 지혜의 공덕 정도, 포용력의 정도를 본답니다. 장을 비우고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단소하게 하면은 피가 맑아진다 그러죠. 우리 영혼을 비우면은, 마음을 비우면은 이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도 열심히 선수행하면은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세척도 되어지고 보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혜도 얻게 되고 포용도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부처님이 존경받는 것 중에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그 부처님을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부처님이 외도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찾아다니는 그 인도의 그 무희한테 참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무희가 부처님 전에 늘 법문대로 댕기고 저녁에도 와서 법문도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서가모니 고타마의 아기를 배웠다 해가지고 배를 불룩하게 해가지고 막 바깥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들이 밖에 나가 탁발을 하면은 탁발이 안 돼요. 너희 서가모니는 위선자라 이거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이교도들이 모함을 긁고 저렇게 춤추는 그 무희를 이용해가지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진실하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면서 덮어두라 그랬어요. 그냥. 그 나중에 결국은 스님들이 탁발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굶기도 했지만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무희가 시장바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뱃속에 넣어서 붕 들어가면 그 바가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상을 알고는 정말 성자 중에 성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더 많이 공양 내고 더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교도가 부처님한테 이제 기하고 공양을 많이 가져왔는 그런 그 고관 대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종교 자인화교에 그렇게 큰 시주 공덕을 지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한테 오면은 그쪽에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 내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더라도 옛날에 그 도와주던 그런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많이 좀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을 끊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정말 참 부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교육받고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도 도반들에게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자 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법문을 해달라고 가끔 이렇게 이제 선방에서 청하면은 소찬 법문을 하는데요. 항상 이 수자 5개를 들려줘요. 참 그 수자 5개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자 5개를 보면은 말을 적게 하라. 가끔은 좀 무곤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적게 하면 뭐 좀 심심하고 하겠지만은 그 무곤을 해보니까 제가 지리산산 7년간 무곤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6개월이 지나면은 꿈속에서도 무곤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아가지고 어떤 데는 스님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무곤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 중에서도 저와 더불어서 한 3년간 무곤한 스님들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스님들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니까 꿈속에서도 무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누가 얘기를 해도 무곤 중이라고
팻말을 보이면서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은 그만큼 이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순간순간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정진으로 심신이 가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겠다. 그러면 말 적게 하고 묵은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정진밖에 더 있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라. 이제 간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수행자들 위장병이 많은데 그게 다 간식에서 오는 겁니다. 위장은 밥을 적당히 먹고 난 뒤에 쉬어줘야 되는데 쉴 틈에 자꾸 먹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울력 시킬 때 울력을 한번 딱 시키고 끝내야 되는데 아침에 울력하고 점심 먹고 또 울력하고 저녁 먹고 또 울력해 보십시오. 울력이 일이 안 돼요. 능률이 안 오른다고. 당장 공사가 벌어질 거예요. 아마. 위장도 쉴 때 쉬어줘야만 가장 이게 말을 잘 듣는데요. 이게 자꾸 집어넣으면은 종업원들이 데모하는 한 가지. 음식을 적게 먹어라. 음식을 적게 먹으면 장이 맑아지면 자연적으로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잠을 적게 자라.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수자가 4시간, 5시면 충분하다.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잠도 길들이기 따라 다릅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시에 일하는데 2시에 일하다 보면 또 2시에 잠이 깨지고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처음 선방에 오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그게 길들여집니다. 책을 보지 마라. 여러분들은 책 보기 싫어서 강원 안 가고 선방에 왔잖아요. 강원에 있다도 선방에 오신 분들인데 책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이제 명상서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많이 보는데 그 봐봤자 뭐냐? 마음 깨달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탄자사 같이 훌륭하신 그런 스님들도 뭐라고 말씀을 남겼냐면은 일생 동안 무식한 사람으로 지낼지언정 문자를 파고 앉아있는 학생은 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수행을 해 나가야지 그 문자 붙들고 앉아있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탈선한 것과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고 또 금생에 청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도량에 와서 수행으로 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법문을 들으면 됩니다. 돌아다니지 마라. 이 5번째 돌아다니지 마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고 싶죠. 가장 거룩한 여행은 뭐냐? 산매입니다. 산매. 가장 거룩한 여행은 자복위에서 딱 선정산매에 들 때 그 이상 더 거룩한 여행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벽돌 조각 흩어져 있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그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여러분 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챙겨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날마다 가고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의 길에서 항상 보람을 얻고 마음속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도란 것은 말이죠. 물어서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정진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외국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서양 스님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80여 명이 됐는데 그 미국, 뭐 영국, 카나다, 러시아, 동구권, 심지어 이스라엘 그 기독교 성지 국가라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2사람이 와서 지금 선수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분야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이러면은
꼭 풀어야 될 과제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 풀어야 될 과제는 오직 선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을 통해서만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야말로 이 어려운 21세기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머리 갖고 스님이 된 여러 스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선방 문고리를 잡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막도를 매는 겁니다. 선방 문고리를 잡으면 사막도를 매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방 문고리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는 그런 신도가 있잖아요. 선방 문고리는 뭐냐? 화두를 한번 드는 거, 그것이 선방 문고리예요. 여러분들은 화두를 다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막도를 면할 수 있는 다 티켓 한 장씩 다 받은 거예요. 꾸준히 그 선방 문고리를 계속 붙들고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합장함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개송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가다듬어 보십시오. 고독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뜻을 함께 하느니나 믿음을 같이 행하는 이가 없을 때에는 비록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뜻을 함께 하느니나 믿음을 같이 행하는 이가 없을 때에는 비록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젓하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그동안 강의 듣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아주 좋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정진해서 모두 다 성불합시다.